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평생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감사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뭐 간증에도 나오지만 감사의 삶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답에 대답할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토록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밖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종말관으로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현실의 삶을 방치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현실에서도 충실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이고, 그리고 먼저 감사의 제목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사라는 단어는 참으로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처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바울의 삶을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교회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만난 많은 고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또 목숨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이 바울의 고난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의 삶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또 전화할 일이 있어도 제가 토요일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그런 금하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 통화도 안 하는데 어제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여기저기 전화가 와대는데 와, 오늘이 무슨 날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에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어떤 분이 제 집에 와서 문을 얼마나 세게 두들겼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무슨 일이 났는지.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 받아서 저한테 간증하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은혜에 그러고 나서 또 그분이 갔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어떤 한 분이 또 전화오고 해서 하여튼 11시까지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간증에 넘치는 전화를 받게 되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연락하는 자매가 있는데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들어가려고 3번 이상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뽑히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함께 일하던 동료는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평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자매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한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감사하기가 힘들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때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원서 넣는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갑자기 2만 명의 사람들을 레이오프하는데 그 중에 그 친구가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저랑 연락하는 그 자매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진급도 됐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 포지션에 있게 되었는데 그 동료는 갑자기 레이오프가 되어서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뜻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 감사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오히려 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신앙을 향한 부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들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들의 영혼 안에서 풍성하게 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를 증거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데에 우리의 참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충성스럽게 열심히 다해 일을 해도 끝에는 누명까지 쓰는 억울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찾아봐도 요셉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도 늘 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 크리스천 앤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만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다 읽은 책인데 성냥팔이 소녀와 미운 오리 새끼. 우리가 자라면서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또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아버지는 아들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어야 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이야기를 취재하던 기자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리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또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요,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